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또 얼마나 또 많은 그런 어려움과 또 그런 것이 있었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이 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 언약의 중보자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철학적인 개념이지만 하위 개념, 상위 개념, 이게 철학적인 언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하위 개념은 이 상위 개념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여러 가지 법과 질서 가운데 묶여서 또 이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법과 질서는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상위 개념에서 정하는 거죠. 상위 개념에서 입법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위 개념인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도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을 이렇게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림자라고. 그러면 본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그림자고 이 그림자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상위 개념, 영적인 그런 진리가 우리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서 그것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또 추상적인 것이라서 그게 흐지부지되거나 힘이 없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그림자,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의 세계보다 더 확고하고 확연하고 또 정확한 진리 가운데 이 영적인 세계가 내딛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서 정말 영적인 세계에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창념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중보자라고 되어 있죠. 중보자. 이 중보자는 어떻습니까? 중보자는 서로 다른 두 대상자, 서로 다른 두 당사자를 대표하는 그 개념이죠. 그래서 중보자는 양 당사자 사이에서 일을 해결하는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보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양 당사자 간에 그 해결을 하는, 뭔지는 모르지만 해결을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영적인 세계다라는 겁니다. 상위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또 신명기 28장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정죄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세계의 진리입니다. 확고부동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죄에 빠진 그 사람들, 인류들이 범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형격히 많잖아요. 그것을 보더라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영향을 충분히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출애굽기 19장과 신명기 28장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순종해라, 이 명령을 지켜라, 준엄한 말씀입니다. 그냥 한 글자가 아니고 영향력을 미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법적인 조항, 문구, 효력을 가집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영향력을 우리는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순종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죠. 하지 않음으로 그들이 죄짐을 지고 또 죄의 그런 구렁텅이 가운데 그들은 빠져 있는 겁니다. 헤어놓을 수 없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그렇게 빠져 있고
헤어놓으려고 해도 헤어놓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큰 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징벌과 저주와 그리고 진노만이 우리들에게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중보자 양 당사관이랬죠. 한 당사자, 한쪽은 인간인데 인간이 이런 처지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딜레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냐면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탁 맺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7절에 이것을 잘 보면 너가 만일 이것을 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가 만일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는다. 저주를 준다. 이런 말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혀 없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전혀 없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런 딜레마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율법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딜레마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탁 복을 주시기로 했고 조건이 없는 복을 줬는데 그 이후에 율법이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은 그 언약은 어디를 가버렸는가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중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좀 더 우리가 보게 되면 고대 그 풍습 중에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을 때 그 짐승을 쪼개어서 그 사이에 이제 싹 지나가게 되죠. 그것은 그 당시 고대의 어떤 하나의 풍습입니다. 두 당사자 간의 약속을 정할 때 그 짐승을 쪼개어서 그 짐승 사이로 조각난 토막 사이로 지나가면서 만약에 너가 나에게 약속을 어기면 너는 이 짐승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이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탁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쭉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이 쪼개져서 그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언약에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쪼개진 사이로 지나갈 때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죠.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이 모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전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언약의 내 의무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짐승에 일어난 일이 너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 짐승이 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대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셨냐? 그냥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 되지. 왜 복잡하게 그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이 도리어 이렇게 그 딜레마에 빠지게 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립 휴즈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책이 있는 상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요구하려고 줬는데 인간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충분히 행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죄책이 있는 상태임을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직시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중대하고도 근본적인 필요는 칭의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 칭의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율법 위반자를 결코 의롭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율법을 범한 자에게 의롭다고 율법은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로로 의를 얻고자 하는 노력에 절망한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서 돌이켜서 이전부터 약속되어 온 사죄의 은혜에서 믿음의 피난처를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하나님을 찾게끔, 율법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을 찾게끔 계속 율법이 다구친다라는 거죠. 다구치고 그 믿음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독특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초등교사는 그 당시에서 일정한 교육을 하면 초등교사는 빠집니다. 일정한 교육을 받은 학생은 이제 초등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더 나은 교육관으로 가죠. 그래서 이 초등교사는 일정한 역할을 하면 빠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일정한 역할을 하고 빠진다는 거죠. 그럼 일정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넌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을 자격이, 능력이 없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야. 이것을 말해주고 이제 율법은 빠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우리는 보거나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라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인 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초등교사의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의인은 없으니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인간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살 때는 저 사람은 키가 크고 저 사람은 키가 작고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밑을 볼 때는 키가 크나 키가 작거나 한 점으로 똑같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등교사인 율법에 머물러 있지 말고, 또 혹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그렇게 자책하거나 또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먹지 말고 초등교사에서 벗어나서 그 율법에 이르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렇죠? 인간이 은혜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공고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이 율법이 했다는 거죠.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율법을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구원이 은혜로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에 갇혀서 그 죄악을 자책하고 그 죄악 때문에 우울해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해요. 근데 그곳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바로 율법이죠. 율법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그 긍휼을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율법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해하고 우리는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눈빛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감정도 교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존재에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저 사람이 거칠게 반응하면 나는 거친 사람인가? 이렇게 연약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이 자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유업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죄인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그 무제한 생명을 바쳤고 또 무한한 가치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생명을 우리들을 위해서 바쳤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완전히 율법의 저주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너는 초등교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야. 이미 초등교사의 교육을 받아서 너는 고등교육을 받은 자야. 그런데 계속 우리는 유치원에 가려고 해요. 유치원에 얽매여가지고 유치원의 그 정죄 가운데 계속 우리가 긍휼없고 은혜가 없는 자라고 내 자신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저주를 끊어 놓으셨는데 계속 우리가 저주에 얽매일 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중보자, 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는 두 쪽의 역할을,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죠. 한쪽인 율법,
율법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폭망하게 되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지만 이제 죽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그냥 죽어 있어요. 지옥에 가면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가지고 느끼면서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완전 폭망하게 된 그 상태죠. 그런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뭐 도와달라고 간청할 그런 능력도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내 피부에 뭐 종기가 났는지 내 병명이 어딘지 뭐 내가 엑스레이도 찍어보지도 않고 MRI도 찍어보지도 않고 판단도 없는 그런 판단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판단하시고 살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시죠. 그게 중보자의 역할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고귀한 생명을 바쳤죠. 바치시고 희생하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는 점에서 너무 놀랍다는 거죠.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한 번 하고 땡? 아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영원히 너를 책임진다라는 거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제약이 좋고 우리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을래요. 뭐 귀찮게 뭐 신경 쓸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 좋은 맛으로 살래요. 이게 우리인데 우리를 얼레고 달래고 품으시고 은혜 주시고 궁핍하게 만들어서 마음 가난하게 만들어서 다시 예수님에게 가게 만들고 이게 뭐 우리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난 우연적인 일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만드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영혼이 또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영원한 확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중보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딜레마를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건데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율법이 다 끼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죄값을 치러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딜레마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딜레마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그 영향이 그 결과가 어떠냐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첫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첫 언약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새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겁니다. 일맥상통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게도 주시는 그 축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온 그 결과다라는 거죠. 창세기 17장 7절에 이 언약과 일맥상통하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율법이 전혀 없는 언약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아슬아슬한 이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쪼개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쫙 지나가시면서
내가 널 책임지겠다, 완전히 책임지겠다, 이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책임 못 지면 나는 완전히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키고 보존하고 너를 복주고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이 완전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고 또 하시면서 짐승의 그 갈라진 데를 지나가시면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확신을 주면서 주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의 그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역할을 감당을 하시기를 원하셨고 이 역할을 감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 때문에 그 완전한 죄책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값진 존재며 얼마나 귀한 존재며, 정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원이 너무 크니까 이 천사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뛰어납니까? 아무리 구원에 대해서 연구를 해도 그 답을 모르겠다고 연구하여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처럼 연구해도 자신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하셨을까? 아직도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그마치 여러분들은 그렇게 엄청난 존재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것을 사탄마귀는 너무나 잘 아니까, 사탄마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많니 그것만 탁 재면서 보면서 너 돈이 없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송사하고, 너 성격이 왜 그래 막 송사하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많잖아요. 완전한 인간은 없으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된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가 라는 것을 정말 늘 새기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내 못난 부분에 대해서 나는 뭐 고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니고, 그것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비록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고쳐나갈 필요가 있고 고쳐나가면 되고, 또 회개해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아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내가 어떤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치러 주셨는가, 속죄잖아요. 속죄, 대속, 그 값어치 따라 그 노예를 사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값어치다라는 거죠. 엄청난 값어치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값어치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선함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으니까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첫 언약을 완성하셔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율법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중보자, 하나님 편에서 중보자가 되신 것은 율법이 들어갈 틈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창세기 17장 7절의 그 약속을 완전케 한 거죠. 그것이 새 언약이다 라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요, 정죄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자신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양 틈에 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딱 서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자로 주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중보자의 증거잖아요. 하나님 늘 보잖아요. 바로 옆에 계시니까 중보자구나 늘 생각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이면 불쌍한 자지만 이것은
그냥 영원한 것에 대한 티끌과 같은 순간입니다. 영원한 것에서 티끌과 같은 순간입니다. 이 티끌 같은 순간에서, 이 티끌 같은 순간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번데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면 쭈글쭈글 번데기 아닙니다. 그 번데기 가죽 벗겨나면 엄청나게 화려한 그 나비의 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이 나그네 삶들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조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